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번갯불이 일어 번제물과 제물 위에 내리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득 채우셨으므로 제사장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에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맡은 일에 따라 모두 제자리에 섰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의 찬송을 노래하고 연주하도록 준비한 레위인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도 모두 함께 있었다. 맞은편 뜰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서 있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앞 뜰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에 지방을 바쳤다. 청동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 절기인 초막절을 지켰다. 북동쪽 끝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서쪽 끝 이집트 시내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7일 동안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렸는데 한 주는 제단 봉헌을 위해, 다음 한 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축제는 꼬박 2주 동안 계속되었다. 일곱째 달 23일에 솔로몬은 회중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며 돌아갔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그가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쳤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만족스러웠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제사드리는 성전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택했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동원해 작물을 먹어치우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임재를 구하고 악한 삶을 버리면 내가 항상 너의 곁에서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밤낮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으로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 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에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 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버리신 것이다. 요한 2서.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인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 드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 헌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 세상에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사람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애써서 맺은 열매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상급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신실하고 아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 그를 초청해 드리거나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만일 초청하거나 자리를 내주면 그에게 악행을 계속할 빌미를 마련해주는 셈이며 결국 여러분도 그와 한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게 훨씬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교회의 회중 모두가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2장. 이런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망루에 올라 지평선을 살펴보련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 불평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려보련다. 자, 충만, 텅 빈 영혼.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여라.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고 두꺼운 글자로 써라. 이 환상,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올 일을 가리키는 증언이다. 이 일은 빨리 당도하고 싶어 지금 뛰어오는 중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는 중이다.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그를 보아라.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그 자아로 가득하다만 영혼은 텅 비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자는 온전히 살아있다. 진정 살아있다. 잘 알아두어라. 돈은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부자들 오래가지 못한다. 무덤이 송장에 줄여있듯 그들은 재물에 줄여있다. 죽음처럼 그들도 늘 더 많이 삼키려 하지만 얻는 것이라곤 시체뿐이다. 그들은 죽은 민족들로 가득한 공동묘지, 송장으로 가득한 묘지다. 이런 자들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라. 곧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훔치고 강탈해 부자가 된 너 말이다. 그 짓을 네가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게 해를 입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 내게 받은 대로 갚아줄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민족 저 민족을 약탈해온 너, 이제 내 차례다.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너를 약탈하려고 네가 저지른 살인과 학살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닥치는 대로 빼앗아 차지하는 너, 정상에 앉아있으니 재앙이 미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마음 푹 놓고 즐기고 있느냐? 천만에, 너는 내 집의 파멸을 자초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킴으로 내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 내 토대를 스스로 침식시켰고 내 영혼을 스스로 부식시켰다. 내 집의 벽돌들이 고함치며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 목조 뼈대들이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살인으로 성읍을 세우고 범죄로 도성을 세우는 너, 만군의 하나님이 그런 일은 결국 잿더미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가 그 일에 힘을 쏟을수록 점점 더 하찮은 존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가득하리라.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이웃을 불러 술 파티를 벌이고 술을 잔뜩 먹여 광란의 섹스 파티로 끌어들이는 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다. 너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네가 줄곧 마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숙취로 머리가 쑤실 것이다. 네가 레바논에 휘두른 폭력, 네가 자행한 동물 학살, 네가 저지른 살인과 상해, 많은 곳에서 일삼은 폭행이 가시지 않은 숙취가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대체 정교한 조각품 신을 만들어 무엇하려느냐?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화려한 주물 생산품 신을 만들어 무엇하려느냐? 말도 할 줄 모르는 신들을 제작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무 막대기에다 대고 깨어나라 외치고 말 못하는 돌멩이를 향해 일어나라 외친다. 그것들이 대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순전히 거죽뿐이다. 속은 텅 비었다. 그러나 보아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있다. 모두 조용히 하여라.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 귀 기울여 들어라.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 후에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과연 이 과부가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하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성전의 석조물과 기념 헌물들이 수려하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토록 감탄하는 이 모든 것, 이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하거나 또는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라. 전쟁과 폭동의 소문이 들리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따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고 박해하며 법정과 감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 일로 걱정하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줄 것이니 너희를 고소하는 자들 모두가 맞서도 너희 말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마저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일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너희 몸과 영혼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보살핀다. 너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징벌의 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에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라. 도시에 있거든 빨리 빠져나가거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마라. 그날은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 대해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임신부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끔찍한 고통, 맹렬한 진노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나라들이 그 맡은 일을 끝내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마치 지옥이 온통 풀려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가 요란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릴 것이다. 파멸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의 숨이 막히고 권력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그때에야 사람들이 인자가 성대하게 환영받으며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환영일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 일어서거라.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거라. 구원이 가까이 온 것이다. 예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다른 나무도 다 마찬가지다. 잎이 나기 시작하면 너희는 한 번만 보아도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이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다.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너희의 예민한 기대감이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불시에 너희를 덮치고 덫과 같이 갑자기 너희를 잡을 것이다. 그날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든 방심하지 마라. 닥쳐올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인자 앞에 설 힘과 분별력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예수께서는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올리브산에서 지내셨다. 모든 백성이 새벽같이 일어나 성전으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